오늘 89장으로 넘어갔는데 89편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민족의 구원에 대한 탄원시면서 신정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13편의 신정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정시가 뭐냐? 신정시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해서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와 관련되는 사실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게 신정시다. 그게 시편 150편 중에서 13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9편도 신정시로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9편이 길잖아요. 네 단락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첫 단락 1절에서 18절까지는 언약의 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또 18절도 또 너무 길어서 이 새벽에 할 새가 없으니까 1절에서 4절로 또 잘랐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러면 이제 축조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 늘 우리가 여호와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믿으시라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거부감이 나요. 여호와 그러면 낯설잖아요. 그리고 애국 말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원래는 본래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근데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저스라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를 믿으시라 그러면 무슨 사이비 종교 믿으라고 하는지 오해해.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옛날부터 하늘을 섬기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저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내니까 하늘님으로 바꾼 거잖아. 원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불교 신자하고 다른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그저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으로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안 계셔요. 우리도 다 나온 자잖아. 그리스 신화 보세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 신의 아들 누구 아들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다 신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이 신이야. 그러니까 나온 자야, 나온 자.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뭘 찬양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더 구체적인 말로 친절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을 인자하다 그런 거예요.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좀 잘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절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2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인자하심은 1절에서 해석을 했고 2절에서 성실하심. 물론 1절에서도 나오지만 이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세우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우다, 확고하다. 그러면 견고함을 말하는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뢰할 만하다. 의뢰할 만하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성실한 사람은 믿을 만하잖아.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도 될까? 성실하지 않아서 믿을 만하지 못해.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일이 제대로 될까? 저 사람 성실하지 못해서 저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일 망쳐요. 그러잖아.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성실해. 일을 해도 성실해. 내 일만 성실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도 자기 일은 성실해. 근데 남의 일까지도 성실할 줄 알아야 돼. 남의 일까지도. 성실하신 하나님.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저 춘천 하중도섬 그때 막 논밭이고 막 그랬는데 거기를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그만 사업하다 망하고서는 갈 데가 없어서 춘천 하중도섬에 그 조그만 미니 별장을 누가 빌려줘서 거기서 사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거기 막 이제 공원을 만드느냐고 이제 소위 말하면 노가다를 거기에 나갔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 하루 일당이 13,000원. 80년대니까 한 5년도인가 6년도에 갔으니까 13,000원이었어. 그래서 저를 뭐 청년이니까 거기서 일을 써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고인돌도 있죠. 고인돌 강원대학교에서 그거 가져온 돌이에요. 고인돌. 그리고 또 그 음악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저는 하루 품삯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십장이라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공사장이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공사장이 여기서 감독하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노는 거야. 담배 피면서 빈둥빈둥 놀아.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일하니까 이봐요 젊은이 청년. 지금 십장도 저쪽에 갔는데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 나만 손해야. 그냥 놀아. 게다가 저쪽 멀리서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보면 그때 일해도 돼. 근데 제가 허락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내가 하루 일당 13,000원을 받고 가기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깨를 부리는 게 내 양심에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나를 바보 취급하더라고. 이봐 젊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못해. 그러더니 그분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가다가 몇십 년이더라고. 그러니까 요령이 많은 거야.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노가다 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은 평생 노가다만 하시는군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 말하면 쌈나니까. 그래서 아저씨들은 평생 노가다만 하고 계시군요. 그냥 속으로만 말한 거야. 자기들은 요령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한때 그렇게 갔지만 저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다가 사업을 해서 망하고서는 다시 그래서 신학을 복귀한 거예요. 20년 만에 복귀해서 제가 늦게 목사 된 거야. 일찍 했으면 제대로 목회 좀 할 건데 이 모양 이 꼴로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실한 게 중요한 거야. 성실한 게. 내 일만 성실한 게 아니라 남의 일을 가도 그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상 성실하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돼. 그냥 자꾸만 구역장이 나오라 해서 마지못해 나오고 그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걸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 내가 기쁨으로 다 힘차게 나와야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우리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 말씀했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명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많은데 잡신이 많아.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야. 부처님 선택해서 믿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네가 나올 마음이 있는 거야. 초청잔치 아무리 와도 교회 등록 안 하잖아. 아무리 와도. 단골 손님이 많아. 초청잔치 단골 손님. 그냥 벌써 몇 차, 2차, 3차.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야,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1차 왕이야, 이스라엘 나라.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이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어.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갑자기 들락쳤어. 옛날에 선지자는 벌벌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어르신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이까? 내가 왕이 될 자를 찾으러 왔노라. 그랬더니 우리 첫째 아들 엘리압, 우리 아들이 왕 될 만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보니까 아주 체격도 좋고 꿀 밑에 왕감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스톱.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면 둘째 데려와봐. 둘째가 또 왕 같아. 아니야. 스톱. 아니야. 그래가지고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 집에서 왕감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이새한테 그런 거야. 아들이 다 있냐? 그랬더니 하나는 지금 막내 아들 들판에 가서 목동질하고 있다 이거야. 그 막내는 왕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 서자 취급했어. 그러면 빨리 데려와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그게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자손을 맹세했죠. 왕위를 맹세했어. 다윗 다음에 솔로몬도 노년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르호보암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어. 이제 네 자손들은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으그그 하면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왕을 바꾸고 싶은데 다른 씨르다가 바꾸고 싶은데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다윗의 왕과 자손이 계속 물려받은 거야. 현찬아도 물려받은 게 다윗하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야.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야. 믿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손해 볼지라도 약속은 지키는 거야. 그게 신앙이 좋은 거야. 교회 들락날락거려서 문턱이 다 달았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닮은 자,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자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밑에 행복한 신문 전도지
각 선교회별로 네 묶음, 한 묶음이 50개인데 여러분의 주변에 또 아니면 집 주변에 다 여기는 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이 전도 구역이다 하고 거기다 꽂으시기 바랍니다. 왜 네 묶음이냐? 그래요? 그럼 남겨놔야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 남성교회가 또 으쌰으쌰 하겠답니다.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실 때는 똑부러지게 말씀하셔야 알아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인자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홍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한 바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